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깝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다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자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시야도 하나님을 참 초기에는 잘 섬겼던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문제가 참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부도 중심도 다 살피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기에 처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우시아나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표현이냐?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종말이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여 죽으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왜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육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육체가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역사적 종말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손이나 이마에 입맞이지 않으면, 그렇죠? 뭐가 있어? 매매할 수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비슷한 징조죠. 우리가 그래서 온도 체크만 하지 못하도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666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이게 체크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암암리에 이젠 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체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문화,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젖어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다가올 때 너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정의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 세상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의리, 정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의도 그런 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의와 세상에 말하는 의는 어느 정도 동질성도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면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가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해도 주님은 그를 생명이 없는 자 흙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 악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를 의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색깔이 어떻든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정의라고 이 표현은 거의 번역이 됐죠. 이 사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이 돼야죠. 주의 명령에 움직여야 되죠. 주님으로 섬긴다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계명에, 주의 말씀에 내가 무감각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주인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 차라리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한 게 뭐냐?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 무수한 재물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여러 가지 막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게 뭐냐? 나는 너희를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저와 모든 것의 삶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되려고 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 현재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얘기한 게 뭐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먹고 착한 일 하고 보여지기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 의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로 덧입혀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덧입혀져서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도 되어지고 성경에 보면 법궤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법궤를 보면요, 조각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목을 이 성경에 보면 정금으로 둘러싸여서 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법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뭘로 보느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하고 피조물로 대우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구원이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날이 올 텐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라 표현인가?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공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적인 일에 공적으로 판단하고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나의 공의가 더 나타날 거는 얘기는 뭐냐? 상 주실 자에게는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은 상 주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삶을 살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진리요한이 회개 침례를 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 상태로 은혜 받으려고 또 막 그렇게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만들 수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이방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유대 이스라엘 자손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의 경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해되지마다 못한 아주 죄악의, 포악의, 더러운 악질의 본질로 생각하는 게 이방인들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음식도 나눠 먹지 않았어요. 왜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러면 자기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더럽고 가증하고 멸망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표현하냐? 나는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이방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더럽다고 지저분하고 포악하고 죄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처럼 우리보다 더 귀한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변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반드시 책임져주고 나는 그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릴지 몰라도 이방 사람은 지켜주겠다. 여러분, 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할까요? 이방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냐?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모해요. 왜요? 길이 없던 사람, 더 있으면 막막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멸망스럽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면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면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나는 우월하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돌멩이처럼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귀한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대하냐? 그리스도로 대하고,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시라 하지 말라. 백성은 버림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연합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몸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제가요, 과거에 제가 회를 좀 떠봤는데, 생선을 할 때가 칼로 여기저기 요리를 해봤습니다. 사시미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포도 떠가지고 해봤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내 몸을 각을 뜨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그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버림받았다고 하지 말고, 너는 나이다, 너는 나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갈릴 거라고 말하지도 말고, 너희가 고자라고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저주받죠. 물론 믿음의 고백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뭐가 있어요? 소생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내면, 그리스도가 일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자꾸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마른 나무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다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요. 누구가요? 이방인 너희들이요. 너희가 지금 버림받았다고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편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지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이긴 자고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갖고 이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이건 구약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날마다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면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고자들아, 고자라고 말하지 말아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 뭐예요?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누구예요?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누굽니까? 나죠. 그리스도 주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요, 아무리 타인이 중요해도 자기 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오늘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재물을 받아주겠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이 뭐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너희의 재물을 받아주실 거고, 재물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하겠다는 얘기죠. 기도에 반응을 보이겠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투성인 사람이 주님과 연합해서 그를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를 기뻐하면서, 여러분, 신랑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하객들이 기뻐하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할 때 천국잔치 항상 축하하고 기뻐하고 놀라운 축복의 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너희들이 말하는 더럽고 가증하고 이방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약적으로는 이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원수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대적할 권한도 없고 그를 향해서 비판할 권한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할, 우리가 판단할, 분별할 권한도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간데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구별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고 성령님과 연합하면 성령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육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방인, 저 죄인, 원수, 저 나쁜 사람, 저런 심판받을 사람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성령과 연합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체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럴 때 기도만 하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 많은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는 원수가 되었던, 이방이 되었던, 나그네가 되었던,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었던 다 주님 앞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어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곳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몸을 세워져 가면서 한 몸 되어져 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서로
이 축하의 자는 이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자꾸 커져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원수예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서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와 원수 되어도, 그가 나와 적국이 되어도,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꿈꾸는 것, 이루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원수를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원수 관계를 만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요, 원수를 사랑해야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야 너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게 뭘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을 해야.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중에 어찌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피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죽을 걸 아셨어요. 잡혀가서 죽을 거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인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자기가 주인인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천국 잔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장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형제들한테의 관계 속에서는 성경은 구약적에는 이스라엘 족속에 있어서 형제들한테는 이윤을 남기지 말되 이방인에게는 이윤을 남겨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구약성경 시대 때는 주고 그냥 꼬는 걸 받았어요. 근데 신약성경 시대 때는 주고 안 받아요. 왜요? 넌 나니까. 내가 너니까. 있는 만큼 여유가 있으면 주고 안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몸을, 내 지체가 쓰는 곳이 누구 뭐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효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전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초석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